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좀 장문이기 때문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천영찬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찬 선교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님이세요. 선교를 하고 싶어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셔서 또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가셔서 7년 동안 선교사에 가시다가 그만 공안에 잡혀서 추방당했어요. 또 그 태국에 가셔서 중국 국경에 있는 그 치앙마이에서 젊은이 사역, 대학생 사역을 지난 11년 동안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천영찬 선교사님 오늘 오후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의 비밀 5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놀이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자치기, 또 다방구, 술래잡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그 중에 어떤 걸 좋아했느냐? 지불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불놀이가 무엇이냐? 불깡통 돌리는 것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불깡통 돌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불장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홀라당 태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그슬리고 하물며 눈썹까지 그슬려가지고 눈썹이 한참 안 자라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불깡통 돌린다고 하면 온 그 시대가 사회가 그냥 야단 법석이 와서 사이렌 소리 울리고 불났다라고 해서 요란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놀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놀이 중에 땅 따먹기 놀이가 있어요. 땅 따먹기 놀이. 그러니까 이 동네 마당에 큰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놓고 작은 공기 돌 같은 것들을 엄지손가락으로 한 3번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놀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이 내 땅이다 해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끝나면은 흔적도 없이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해질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땅도 이제 다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흔적도 없이 이제 그것을 뒤로 한 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건강조차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었지만 잃어버리면 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자녀들도 내 몸에서 낳은 아이 애지중지 키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 했는데 품의 자식이라고 품을 떠나면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소유하다 보면 서로가 불미스러운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관리할 뿐이에요. 요즘은 렌탈, 리스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돈을 주고 렌탈합니다. 빌려 씁니다. 빌려 쓰지만 그것이 내 것처럼 쓰지만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돼요. 계약이 끝나고 또 이제 더 이상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좋은 기구들도 다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더 많이 쓸 수 있지, 현재의 모든 것에만, 현세의 삶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의 모습,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습. 깨어있는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진실한 청지기다.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런 노예제도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노예제도,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총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사용되어진 누가가 쓴 단어였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지만,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속한 종이었지만 이 청지기라는 의미는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권한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인가? 깨어 준비하는 자이다. 깨어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실한 청지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출생과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종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인생이에요. 언젠가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시장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로 이겨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시장이지만 제가 이 시를 잘 이끌어가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우연하게 그 지역의 큰 종합병원에서 한번 무심코 진료를 받았는데 위에 까만 점이 있더래요. 이게 무엇일까? 밤새도록 고민했대요. 불안했대요. 이게 암이 아닌가? 그러면 난 불치병에 걸려서 또 이 모든 시장직을 내려놓고 다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가서 종합 진찰을 받았는데 위에 있는 그 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종양이었다, 위험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한숨을 돌렸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 인생,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단지 주어진 기회를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출생과 성장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 종말의 삶을 준비하고 또 내세를 또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3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현재에서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켜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이 잠잘 때에는 좀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자진 않습니다. 무장 해제가 된 상태가 허리를 푸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태도입니다. 스탠바이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라는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에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서 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마지막 종말의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말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허리띠를 가리켜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종말론적 미래에서, 마지막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켜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흔적을,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현재이고 또 과거는 내가 걸어온 흔적입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그냥 방향을 걸어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래 시점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이 등불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늦추지 말고 이루어 가라는 말이에요. 3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가? 준비하는 자들, 종말론적인 삶인 것을 깨닫고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역설적인 일입니까? 아니,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큰 만찬을 베푸시고 친히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섬기실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극히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구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재림의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경, 3경, 이것은 유대 밤중을 나누는 시각이기도 하고 또 로마 당시에 살던 그 로마 시대의 밤을 나누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대략 10시부터 4시까지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깊은 밤에 주인이 찾아올 때 준비하는 자가 복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 지구촌에 이 종말론적인 징조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준비할 뿐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할 뿐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젊었다고 해서 그것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이 마지막 인생은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삶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수고스럽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허물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종말론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맡겼습니다. 맡기다. 이 맡기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성직이라는 의미예요. 성직. 우리는 성직이라고 할 때 어떤 목회자만 일부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직자로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청지기들이에요.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잘 관리하고 다루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 책임,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청지기라는 말, 그것은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로서 태양과 같은 빛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이 발광체, 빛, 태양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사체의 빛이 있어요. 반사체의 빛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빛입니다. 바로 달빛이 그러합니다. 달빛은 달은 이 스스로 빛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이 비추는 빛이 바로 달빛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의와 평강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비추는 반사체로, 달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5절, 46절,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종말의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고 관리하는 자이고 이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심중에 내가 과연 예수 믿은 다음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항상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또 방심하게 되면, 깊은 또 제 유혹 속에 넘어지게 되면 어느새 악한 종으로, 게으른 종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 나이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정성을 갖춘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반사체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묻습니다.
언제 그 책임을 묻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충성의 태도. 이 충성이란 말은 무엇이냐? 이 원어에는 이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같아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믿음이란 말 속에 충성이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태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충성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악한 종, 이 나쁜 종은 충성하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맞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충성이란 말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이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뜻과 소원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늘 우리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내 뜻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며 긴장하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균형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또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중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어중간하게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명예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을 자신의 큰 업적으로 여기면서 기록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았기에 세상 것으로 너무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올 겁니다. 인류의 종말 또한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때 진실한 청지기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말론적인 인생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고 예수님을 아는 길뿐이고, 또한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잘 관리하고 빛으로 드러내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